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암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려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구두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큐티 생명의 삶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을 때 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듣고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 양치기,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묵상글에 썼다시피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계성이 없으면 사실 말씀의 권위가 서지 않을 텐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상식만으로도 연상되는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스가랴 서를 읽다 보면 이 말씀과 이따가 본문에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쭉 읽었듯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상쾌하진 않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목들은 나쁜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목자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을 치는 양치기랄까 아니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실로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현재도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양의 무리를 치고 있고 또 예나 지금이나 그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돌보고 안전을 책임집니다. 또한 어린 양의 출산을 돕기도 하고 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무거운 건조 뭉치를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또 모든 그런 힘든 일들을 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농부도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양을 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농부들 보면은 정말 그 때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서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하물며 식물도 그런데 동물을 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의무는 사실은 뭐 온도와 상관없이 혹은 또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또 아니면 더위와 어떤 습도에 이런 극심한 날씨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양떼는 정기적으로 신선한 목초지로 옮겨야 되고 또 사실은 그들의 죽음과 삶과 죽음의 그 권한을 목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때로는 아주 이른 아침에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힘들고 초라하고 지치고 또 어찌 보면 그 더러운 일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업에 정말 힘든 것을 감안할 때 왜 사람은 그 목자를 직업으로 택할까? 우리나라는 들어보면 땅이 좁기도 하지만 소, 돼지를 키우는 것이나 아니면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비교적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넓은 땅덩어리에 어쩌다 한 번씩 그 밭을 가꾸는 그 농가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운전해서 이웃집을 운전해서 갈 정도로 다 넓습니다. 그 넓은 땅에 띄엄띄엄 있는 농가나 축산가를 보면 한편으로는 참 외롭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일은 양을 치는 일은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또 불과 몇 분 만에 그 새끼 양들이 걷잖아요. 그런 것을 보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어쩌보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산모도 처음에 아기 낳았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남편 욕을 하면서도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 기쁨을 갖기에 아기를 또 낳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부자가 되긴 힘들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수백 년 된 직업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들은 그 양의 동태를 살피고 또 양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 즉 그 메시아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살핌과 양육,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희생까지 감당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는 사람들인 그 어리석은 목자, 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쁜 목자를
따르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한 목자란 것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사랑, 도움, 보호의 혜택을 받는 그런 양떼를 충실히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적과 그 악의 세력에 그를 맞이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건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추앙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 거죠.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죠. 1978년도에 일어났던 그 제임스 워렌 존스라고 하는 지금도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람들을 데려가서 사우스 아메리카 그 남미에 가서 미국 FUA든가 이런 게 다 이제 첩보가 들어오니까 온통 그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 이단의 그 아주 종말을 보는 듯한.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는 텍사스에 웨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WACO라는 그 사람은 또 그때 뭐 그거는 중계 방송까지 해줬어요. 이단에 빠져들어가서 아이들까지 막 FBI에서 탱크까지 동원하고 결국엔 나오질 않으니까 거기를 다 그냥 폭격을 해갖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애들 죽이고 그러니까 그 교주가 그런 것이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고요. 특별히 강원도 쪽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땅이 그런 땅인지 몰라도 선택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유혹을 하고 우리를 꿰어도 그것을 결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보면 사실은 9장의 첫 마디가 영어로 하면 burden of wor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짐, 어떤 부담 이런 것들로 시작됩니다. 또한 그 앞장에서는 우리가 봤다시피 10장에서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첫 도래를 선고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부된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 또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아니면 이 뒷부분에 보면 영어로 보면 worthless라고 되어 있는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1장의 11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성경학자들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절과 2절 그 레바논화 들어오면서 이제 그 나무들 얘기 나오고 대들보 얘기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백향목 대들보가
사실은 다 레바논에서 공급되었고 또 이 다른 나물도 그 바샨이라고 여기는 바샤나이라서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문이란 거 open doors라고 문을 열라고 했을 때 그 문이라는 단어는 입구나 실제로 게이트, 들어가는 문을 지적하면서 이 구절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산길을 통해서 이 파괴적인 세력들이 유다를 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양치기들 혹은 목자들, 나쁜 목자들 혹은 지도자들이 애도하는 크게 황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4절부터의 이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을 위한 심판의 예언을 만들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선한 목자에 대한 예언자의 묘사는 메시아가 처음 오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 도살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5절 앞부분에 보면 사들인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 보면 포제서스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한 자들, 자기가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통치자들, 자기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그것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로마인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원흉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과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국가의 선보다는 자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다면 이웃이 이웃을 억압하고 통치자가 그 땅의 백성을 피할 것이라고, 때릴 것이라고, 또 넘겨줄 것이라고,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가면은 선지자 스가랴는 선한 목자 또한 메시아를 예고하는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 가난한 목자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불쌍한 거죠, 양들이. 그 가련한 양들이란 것은 선한 목자의 인도에 복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권력을 갖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그 가난한 양떼들, 가련한 양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선한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응답한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는 두 개의 그 막대기를 들고서 우화적인 이름을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오늘 두 막대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는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거를 처음 첫 막대기를 뷰티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움. 그리고 NIV는 favor.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를 의역으로 해서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호의 이런 것입니다. 호의, favor. 관대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어떤 신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킹 제임스로서는 bands라고 되어 있는데 NIV는 unity라고 되어 있어요. 연합. 우리말에서는 연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대 사이에, 연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일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런 이것들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양떼가 목자를 혐오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독특한 보호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주님을 그냥 바로 맞이했으면은 구원의 은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데 거부했으니까 그 막대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아니면은 제사장들 아니면 왕들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로마가 유대를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에서 예언자, 사제, 왕의 직책이 제거되었고 또 오늘날까지 복원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 양떼가 선한 목자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자가 있더라도 그 양의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살을 먹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막대기인 호의, 그 은총,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조건을 벗어나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 가련한 양떼라고 표현했듯이 그들에게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1절 시작.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가련한 양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련한 양들에 속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한때 떵떵거리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련한 양의 모습이 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선지자 스가랴는
이 선한 목자의 삶이란 것이, 선한 목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여한 보살핌에 대한 보상을, 품삯을 달라고 그러죠. 보상을 요청했고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다분히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상으로 제안한 은화 30개는 노예의 최소 요구 가격이거나 노예의 부상이나 죽음에 대한 요구 대가였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보상이 30이에요. 30세겔. 그것은 목자의 어떤 그 양을 치는 거에 대한 호의에 대한, 은총에 대한, 은총에, 그리고 열정적으로 양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그 경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결혼식 축가를 부르러 많이 다녔어요. 제 생각에 한 100번은 다닌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 이게 와달라고 해서 가잖아요. 그럼 결혼식 바쁘잖아요. 갔다가 그냥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학비되고 그걸로 생활비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혼자서 제가 사실은 용돈 없이 그냥 제가 살았거든요. 달랠 수도 없고, 이거 뭐지? 나 뭐 한 거지?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렇다고 결혼한 사람들 보고 거기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갔는데 뭐 그런 거 돈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나를 모욕할 정도의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하죠. 근데 이 목자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고 다 했는데, 은하 30은 비우화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경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는 거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멸시받고 거부당할 것이고 부상당한 노예의 대가를 받고 팔릴 거라는 거죠. 아주 하찮은 존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상상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은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는 그 순종에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그의 행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성전에서 그거를 던졌다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사용해서 그 토기장에 밭을 구입했을 때 성취된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자, 5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은을 30을 얘기합니다. 한 분량.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원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어쩜 이렇게 여기랑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봉사의 대가의 결과로서 선지자 스가랴는 유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형제, 아까 그 밴드, 유니티, 연합 이런 것이 무효화됐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두 번째 스틱, 두 번째 막대기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몇 년 동안 적어도 우리가 공공의 적이 로마이기 때문에 한때는 이스라엘과 유대가 이렇게 좀 뭉쳤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격렬하게 정치적인 또 혹은 종교적인 내분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본 말씀 좀 길긴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이 따르기로 한 그 선택할 그 가치 없는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그 본문 전체를 볼 때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나쁜 목자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것이 종말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한 후에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AD 70년, 서기 70년의 로마 압제자들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없는, 이런 무가치한 나쁜 목자는 어찌 보면 거부된 선한 목자, 거부된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나쁜 목자는 오히려 지도층에 올라가서 양떼를 돌보거나 이런 걸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애쓰지만 선한 목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쁜 목자는 양떼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양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17절 후반부에 나오죠.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가 너무 심하게 무력해서 활을 당기거나
조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군인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목자의 가치로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가랴를 쭉 읽어보면서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스가랴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인데 스가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척점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의 유익과 이것이 편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양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다 참아야 돼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참으면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참고 지낸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의 삶 아니면 선한 양떼가 되어서 선한 목자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면서 또한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